참, 저 TV에서는 지금 담배는 끊었고 술은 피우는 걸로 나와 있는데, 그 이후로 찬양을 하면서 어디 감히 그래도 사랑의 교회 찬양 대원이 어떻게 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술도 이제는 다 끊고 그냥 오직 예수님한테만 매달려 살고 있습니다. 참 세상이 좋다 보니까 뭐 인터넷 이런 걸로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35년 만에 만나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솔직히 우리 합창단에 나왔던 이 사람들이 지금 다 흩어진 게 것이 아니라 각자 지금 나온 사람들도 각자 굉장히 지금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합창단도 60명으로 재조직을 해가지고 6월 12일인가 유엔 본부, 우리나라 최초의 유엔 본부 초청 지금 을 받아놓고 지금 굉장히 연습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저께도 막 거기서 공연하는 걸 갖다 보내왔던데, 지금 합창단이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는 거 그래 아시고, 지금 뭐 거기에 나왔던 개인들도 그 꿀보츠 김승록이 하면 원래는 이 자리에 김승록이가 와 있는데 제가 그 자리를 제가 차지했는가 하는 좀 약간 좀 미안한 것도 있는데, 하여튼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막 김승록이를 한번 소개시켜 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네가 한번 우리 교회 와서 간증 한번 해라 하는데, 이거는 제가 뭐 간증이라는 것도 방금 목사님 말씀 따라 해본 적도 없고,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이렇게 생각할 여름도 없었어요. 그냥 바로 딱 그 말씀이, 하느님이 바로 야, 이은배, 너 내가 그 깊은 상처를 치유했을 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알리라고 치료해 준 것이지 네 혼자서 가지고 있으라고 치료해 준 것이 하면서 바로 그런 아주 막 꾸짖는 소리로 들렸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그냥 뭐 한다 안 한다 말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이제 헤어졌는데, 그리고 상당히 이때까지 혼자서 많은 고민도 많이 했겠죠. 그리고 기도도 참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 같은 것도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쓰시는데, 여러분들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걱정 있으신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 자리에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찬송가 566장을 먼저 한 장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566장을 부르는 것은 이 노래는 저희 수호천사 같은 노래이기 때문에 또 어릴 때 교회를 나가게 했던 이런 아주 귀한 곡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566장으로 제가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하신 이름은 내 나이 비록 고려도 잘할 수 제가 학교에서 음악 시간에 노래를 부른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노래 부른 거는 제가 평생을 저를 갖다가 이래 리더를 했던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우리 그 566장 다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겠습니다. 4절 가사 뜸이 저 푸른 하늘에 수많은 별들도 주 하나님의 사랑을 늘 속삭이네.
저는 원래 그 고향이 여기서 아주 가까운 경남 거창입니다. 거창에서 거창교회라고 하면은 이 교회가 103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교회는 지금 106년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우리 거창교회만큼 아직까지 저는 다니면서 보수 중에 보수인 교회는 본 적이 없어요. 방금 이렇게 수요 성가대 찬양대 나오셔서 찬양하시는 거 제가 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사님들이 찬양대에 앉는 어머니들이 입술에 루즈만 바르고 나와도 목사님이 당장에 저 사람 찬양이라. 우리는 또 고등학교 때는 어른도 지금 보순가를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월요일날 시험을 치면은 저희들은 밤 12시까지 책을 못 보고 12시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12시 1분 딱 되면은 모여 있다가 그때서 이제 책을 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고 아예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일날 뭐 돈을 쓴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신문을 본다는 것은 아예 상상도 못할 그런 교육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리고 또 우리 거창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신사참배를 하고 오셔가지고 저 고려신학교를 설립하신 분이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자라다가 하여튼 하여튼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것 같아요. 하여튼 360일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골에서 피아노도 가정에 없는, 제대로 없는 그런 동네에서 하여튼 계명대학교 성악과를 들어왔습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때만 해도 졸업할 때까지는 이 대구 시내 들어와서 참 고등학교 때 기도한 것처럼 열심히 봉사도 하고 병원 같은 데 다니면서 노래도 하고 막 은사 받은 걸 갖다가 약속대로 하겠다고 막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요. 그러면서 교회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래 했는데 군대 갔다 와서 졸업을 하고 대구 시립합창단에 그때 제1기서지 프로 제1기 그때 프로 합창단에 들어갔었는데 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직장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대구 시립합창단에서는 이래 돈을 안 주고 연주를 하고 나면은 돈 한 2만 원씩 주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래 가지고 내가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나 하고 이제 막 무작정 부산을 갑니다. 막 저 혼자니까 그냥 부산을 가요. 부산을 가가지고 또 가자마자 어떻게 용케 학교 선생님으로 또 되더라고요. 그래 이제 잘 들어가서 부산에서 이제 성생을 갖다 1년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81년도 졸업했으니까 82년도에 부산에 또 부산 시립합창단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 생기는데 거기는 돈을 제대로 주는 거예요. 대구에서는 연주를 하면 돈을 주는데 거기서는 돈을 제대로 준다고 하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이제 시립합창단에 들어갑니다. 시립합창단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랬는데 거기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사귀었던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는 게 이 시립합창단에 있으면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12시 되면은 12시 반 되면 끝이 나는데 매일 12시 반에 끝나고 공부를 해, 다음을 장례를 위해서 공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매일 당구나 치고 막 이 생활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결혼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너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은 그때 이제 중학교 이제 성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남자는 맨날 12시 반에 마치고 집에 와 보면은 무슨 아들이 한 것이 놀다가 방에 가 고스톱 치고 막 가고 막 어지러운 상태로 있지 않게 우리 집 사람이 너무 싫어하는 거라. 그랬는데 또 마침 신학기도 4월 달에는 또 학교에서 자리가 하나 빈다고 하라는 거야. 그래 우리 집 사람이 자꾸 학교로 들어가라는 게라. 이제 공부고 무엇이고 성악이고 음악이고 뭐고 다 그만두고 이제 학교 들어가서 생활을 하라고 하라는. 그래 할 수 없이 제가 그때도 봐고 내가 공부해야지 뭐 하겠는데 둘이서 먹고 살면은 둘이서 성생하면은 참 평생 따뜻하게 살겠지 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이력서를 냅니다. 이력서를 내니까 또 제가 또
제법 많이 왔다고 생각했는데 또 제가 또 거기 뽑혔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을 이제 84년도에 이제 4월 1일 날 발령을 받아서 이제 학교 생활을 하는데 84년도에 85년도에 뭐가 생겼는가 하면은 각 학교마다 그 당시에 전두환 대통령이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을 갖다가 일어나시키려고 학생의 단체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84년도인가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85년도에 우리 학교 같은 데서 설립이 됐는데 그게 무슨 단체인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보이스카우트나 RCY나 뭐 이런 것을 갖다 전부 다 없애고 청소년 연맹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어나시키려고 그 단체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학교에 강압적으로 학생 단체 활동을 하도록 이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그 단체를 만들어요. 거기에 이제 그 당시에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 교사 전 학생이 보이스카우트화가 돼가 있어가지고 전부 다 그걸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게라. 근데 위에서 하도 막 내리 붙이니까 어쩔 수 없이 가지고 제일 신임인 저에게 그걸 맡기더라고요. 그리고 교육만 받고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지금도 생각나. 아침에 전화 와가지고 너 빨리 교육 가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교육인데 하니까 지금 교육 안 가면 큰일 난다는 거야. 그렇게 교육을 가되 그 교육만 받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걸 운영을 하라고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교육을 받으라고.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인생을 갖다가 이제 막 바꿔놓는 이제 계기가 된 것도 저는 이제 모르는 거죠. 들어가서 이제 교육을 받고 나와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학교 눈치를 봐야 되지. 그리고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아들 한 10명을 데리고 이제 그때부터 애들하고 이제 야영 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리고 그때는 해도 주일날을 안 지킨다는 거는 상상도 못 하니까 주일을 지키가면서 열심히 이제 학생들과도 열심히 또 하고 또 그 당시에 또 우리 학교가 참 친구 영화를 봐서 아시겠는가 모르겠지만 그 친구를 촬영한 그 지역인데 부산에서 제일 낙후된 지역이에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보면은 가정 방문을 가서 보면은 이거는 뭐 집인지 뭐 어디 뭐 제가 시골에 살아서도 그렇게 진짜 어렵게 사는 이런 가정을 내가 본 적이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막 어려워가지고 도대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밥을 먹고 도대체 어떻게 학교를 다니는가 그게 막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내가 이 아들한테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이런 깊이 생각을 하다가 이 애들하고 나하고 같이 무조건 시간이 나는 틈나는 대로 이 애들과 같이 생활을 같이 해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제가 이제 막 이제 생활 파트너를 바꾸면서 성가대 지휘를 제일 먼저 넣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성가대 지휘하는 게 일요일 빠질 수가 없는 거라. 매일 제일 앞에 와서 앉아야 되고 또 뭐 그 당시에만 해도 일요일 새벽 기도가 있었으니까 새벽 기도도 또 성가대 지휘자가 새벽 기도 안 오면 또 목사님 눈치 보이고 또 수요일도 급한 일을 아니면 수요일 예배도 또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고시만 고집을 했었으니까 수요일 날 교회 또 빠지는 것도 또 눈치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내가 성가대 대원은 보니까 한 번씩 빠져도 되고 또 저 뒷자리에도 앉아도 되고 이게 참 부러워 보이고 참 막 그 사람들이 막 갑자기 막 울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제 고등학교 때 기도해가지고 저 음대 보내주시고 제가 봉사활동 한다 해가지고 10년 동안 했으면 안 됐습니까? 이제 제가 대신 1년만 쉬고 제가 1년 후에 성가대에 가서 성가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렇게 해도 되겠지요?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제 1년 후에 제가 꼭 돌아오겠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생각이 어제 일 같아요. 85년도 12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 이제 그때 이제 인사를 딱 하고 이제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저희 이제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인 줄 저는 생각도 못한 거죠. 물론 한 5년간은 교회와 야영 생활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진짜 아이들한테 제 딸 그때 딸이 태어났는데 딸과 우리 자식과 똑같이 나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우리 딸보다 더 좋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딸은 너 엄마가 성생이고 내가 성생이니까 너는 얼마나 평화롭게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만은 우리 학교 아이들은 내가 안 도와주면은 도와줄 수가 없다. 내가 시간을 내주지 않으면 어머니들이 하루 먹고 사고 하루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 애들과 같이 지내야 된다면서 가정에 미안하다고 하고 엄마 번 돈 가정에 쓰고 내 돈 받은 거 내가 우리 아들하고 내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딱 갈라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그래 이제 했는데 하도 열심히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수요일 이제 첫 번째로 수요일 예배 떨어지고 새벽기도 떨어지고 그다음 이제 주일날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이제 살짝 이제 빠지기 시작하고 뒷자리 앉기 시작 이제 하면서 또 예배 또 막 땡 할 때 들어와 가지고 또 예배 또 땡 맞추면 나가고 그것도 참 재밌더라고요. 매일 앞에서만 앉아서 예배 보던 막 이런 습관이 되어 있었었는데 그래 93년도에 이제 그 청소년 활동을 하고 나서 93년도에 부산 시내 지역 전임 지도자 지역 회장이 되면서 이제 더 바쁘게 됐어요. 이제 그때는 학교만 챙기면 되는데 우리 학교들만 데리고 야영을 하면 되는데 지역 회장이라는 것은 20개 학교가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애들 야영을 갖다 하면은 같이 이제 돌봐줘야 되고 이런 상태가 되는 거라. 그다음에 또 거기 한 3년만 하면 막 그만둘 줄 알았는데 6년을 하게 됐어요. 그다음에 6년 하고 나니까 또 부산 시내 전체 또 회장을 하라고 그러는 거야. 야, 이제 막 뭐 이리 보면은 전체 회장 정도 되면 그 당시에 학교가 몇 학교인가 하면은 약 한 130개 학교가 되고 교사들이 한 500명 정도가 됐었어요. 그럼 그 애들이 야영을 하기 시작하면은 약 한 2,000명이 야영을 하면은 그 야영을 갖다가 거의 뭐 다 같이 생활하고 이런 식으로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뭐 가정은 이제 아예 없는 거죠. 저는 뭐 아예 집에서도 이제 방학 되면 연연히 텐트 치고 바깥에서 돌아다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하여튼 저는 뭐 청소년의 이런 프로그램에 제가 미쳤던 것 같아요. 하여튼 우리나라 전국에 사는 안 가본 데가 없고 그것도 뭐 어떤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고 전부 다 텐트만 치고 또 학교에서는 또 문제 학생들 학교에서 말하는 문제 학생들 뭐 일진회라고 하죠. 또 그 걔들 또 담당을 해가지고 또 틈나면 또 걔들 데리고 또 야영 다니지. 걔들 어쨌든 붙잡아놔야 내가 1년 동안 편안하니까 또 우리 반 애들 또 챙겨야 되지. 반 애들은 그래도 좀 간단해요. 어떻게 반 애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렇게 아주 쉽게 참 말을 잘 듣게 했는데 3월달, 4월달 딱 되면은 애들을 갖다가 집밥시켜요. 토요일 날. 그러면 가까운 산에 갑니다. 가까운 산에 딱 가가지고 이제 오면은 제가 짜장면 집에 데리고 가요. 그러면 야 너희들 짜장면 한 그릇 먹어. 그러면 딱 먹고 나면 자 짜장면 먹었으니까 1년 말 잘 들어 하면은 그냥 뭐 1년이 아주 편안하게 잘 돌아간다고. 그래서 그게 참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신님 활동하는 그 짜장면 한 그릇으로 17년 동안 우리 반 아이들을 갖다가 한 명도 자퇴 안 시키고 선생님들이 좀 귀찮으면 막 자퇴를 빨리 시키려고 하거든. 그게 편안하거든. 전학을 시키든지. 그런데 저는 참 학교에서 그래도 제가 좀 큰 소리 치고 자랑할 수 있었던 게 17년 동안 있으면서 저희 반 학생들을 갖다가 한 명도 자퇴시키고 전학시킨 적이 없는 거 그거는 참 큰 자랑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나머지는 제가 또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런 생활로 이제 지냈는데 98년도에 이제 또 방학 때 되면 이제 또 그 속에서도 또 틈을 내 가지고 또 선생님들하고 막 또 막 프로그램을 짜도 이제 한국에서만 프로그램을 짜는 게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외국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짜러 다니는데 일본, 중국 같은 데 이제 프로그램을 짜러 막 다녔었어요.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또 실습해보고 어쨌든 싸게 다녀야 되니까 어쨌든 어쩌면은 일반 여행사에서 막 데리고 다니면 50만 원이 오면 우리는 10만 원이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안 못 가니까 그것도 또 그러면 또 그런 또 시도하는 또 의도도 아무 뜻도 없고 한 번은 이제 중국을 스님들하고 이제 답사를 가게 되는데
한 19박을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9박 20일을 하고 있는데 중국을 이제 북경에서부터 백두산까지를 막 저쪽에 막 연변으로 해가지고 뭐 그런 데만 안에 지반으로 해가지고 뭐 완전히 뭐 도문 뭐 하얼빈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돌아다니는데 잠도 호텔에서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을 처음에 다 19박 중에 한 12, 3박 정도는 아마 다 기차에서 야간 기차에서 잠을 자고 그래 여행을 그때도 제가 아직도 인솔을 했었습니다. 다니고 이제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고 나서 이제 백두산에서 이제 끝나고 한국에 저는 어차피 뭐 방학 때는 집에 안 들어가는 이런 이제 들어가면 이제 가방만 챙기러 들어가고 집에 들어가지고 그 다음 날 바로 제주도 한라산에 이제 아이들이 2,000명 야영이 있어가지고 한라산에 이제 제주도로 이제 갑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로 가가지고 야영을 지금도 뭐 그때 그 날을 갖다 잊어먹을 수 없는 게 야영을 이제 하는 거 이제 500명씩 단위로 해가지고 이제 끊는다고 지금부터 그것도 전부 다 야영입니다. 지금 뭐 야영을 하죠. 500명씩 이제 끊어가면서 이제 한 기승 이제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서부 지역, 남부 지역 이런 식으로 동부 지역 이제 이런 식으로 내보내는데. 동네 지구 이래 할 때 같아요. 이제 막 뭐 그리고 뭐 잠이라는 거의 뭐 없는 거죠. 뭐 밤마다 이거 뭐 술 그냥 술판이 그냥 뭐 밤 되면 그냥 계속 밤새도록 술판만 벌어지는. 그리고 잠이라는 것은 그냥 뭐 앉아서 잠깐 자는 그런 형태식이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딱 그때 새벽 2시 정도를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끼리 막 뭐 한라산 갔다 와가지고 막 백두산에 나는 막 백두산에 갔다가 한라산에 가서 백두산은 어떻고 저쩌고 한라산은 어떻고 저쩌고 막 하고 있는데 막 이게 뭐 좋다 하고 막 이러 뭐 이랬었는데 이상한 게 느낌이 딱 오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는 그게 뭔가를 모르는 말이 막 이리 섰는데 손만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게 사람이 목소리가 그렇게 뭐 무한정으로 그냥 막 언제든지까지 쓸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제가 무리도 엄청 많이 했고 그다음에 그 몇 년 동안에 쌓였던 게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딱 스톱이 된 거죠. 바로 딱 스톱이 돼요. 그때는 아예 이제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아예 이제 교회를 이제 다 안 나갈 때죠. 그때가 벌써 이제 93년도 때 교회는 이제 아예 끝냈고 하느님 아버지 제가 교회 안 나가는 대신 그러고 우리 집 사람도 그때 제가 또 안 나가는 게 또 안 나가더라고. 우리 집 사람보다도 참 제가 고마 학생들한테 모든 시간 보내고 대신 학생들한테 진짜 열심히 봉사해서 하느님이 가르쳐 주는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약속은 했던 것 같아요. 그 대신 절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 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살아 계시는 거는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 하고 이제 참 제 마음대로 이랬다 저랬다 예수님을 갖다가 막 목소리가 탁 이게 무슨 이런 증상이 있지? 에이 하고 이제 수련회를 야영을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막 그러니까 거의 뭐 한 달간을 갖다 야영으로 한 거죠. 중국에서부터 야영을 하고 부산에 와서 치료를 그 목이 나을 때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미련스럽게도 안 그러면은 미련스럽게도 내가 이 치료를 하면은 이제부터 한 달간 저녁에 스님들하고 만나서 술을 못 마시는 거예요. 또 담배도 못 피워요. 이게 너무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료를 갖다가 이틀 하다가 그만 그만두고 또 내가 뭐 그 당시에는 벌써 이제 노래는 다 포기한 상태니까 내가 지금 뭐 노래 해가지고 뭐 하겠노? 그리고 또 음악 성경이라는 게 또 부산 시립합창단에 나왔다는 사람이 어디서 노래 해보라 하면은 이제는 목소리도 다 술 담배를 많이 해가지고 목소리도 다 간 거 오히려 시립합창단에 있었다는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니까 차라리 목을 갖다 완전히 더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치료받자는 옛날에 출신이 있었는데 목이 지금 결절이 돼가지고 노래를 못합니다. 이거는 핑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을 더 막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심하게 막 술을 그때부터 먹기 시작해요. 엄청난 진짜 한 98년도에는 부터 한 2년간은 일주일에 한 4-5번 정도는 밤에 뭐 새벽에 그냥 술집에서 학교로 갔다고 하는 게 더 정확할 정도로 좀 험악한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98년도 IMF 그러면서 또 제가 또 이런 또 사회생활을 이러다 보니까 또 친구를 또 워낙 좋아합니까? 우리 학교 애들하고 친구를 항상 1번, 2번이고 3번이 우리 딸내미고 딸내미 하나는 우리 딸내미고 4번이 우리 부모님이고 5번이 우리 마누라라고 매일 우리 마누라한테 싸울 때마다 너는 5번인데 왜 까부냐고 이러냐 이런 식으로 하던데 그 친구를 그만큼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친구들이 저한테 부탁하면 저는 다 들어줬었어요. 그러니까 막 돈 필요하다 하면은 그 당시에 또 이상하게 또 성생을 부부교사를 또 하면서도 또 저한테 또 이상하게 성생만 하면 성생 봉급 80만 원 할 때 성생 5년도 안 해가지고 저는 돈 한 푼도 없는 데서 1억 이상을 모았으니까 그건 진짜 놀랄 일 아닙니까? 예. 그건 또 이상하게 또 그렇게 또 그런 게 또 툭툭 또 붙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집 상상도 못할 때 저는 부산 시내 제일 좋은 동네에서 제일 그래도 큰 평수는 아니지만 30 몇 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그것도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니에요. 또 그걸 또 가지게 되었으니까 뭐 제가 뭐 부른 건 없죠. 뭐 월급 있겠다, 마누라 월급 타겠다. 그러니 우리 친구들도 잘 살아야 된다고 친구들이 뭐 나한테 막 부탁만 하면은 뭐 그때 집도 제 앞으로 들어갔으니까 뭐 집 가지고 가서 너 사업해. 은행 좀 와줘. 그래 알았어. 사업 성공해라. 이렇게 막 해주는데 그게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10원짜리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게 목이 그렇게 나가고 나서 그게 같이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F 때 같이 그러니까 술로 이제 더 세월을 보내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이게 생활이 좀 너무 나태하다 이제 제가 내가 학생들 사랑하는 건 좋지만 이제 학생들은 어차피 이제 이만큼 사랑했으면 됐고 이제 내가 이왕 이렇게 된 거 학교를 그만두고 아까 이야기한 건 그겁니다. 서울로 올라가가지고 한번 떼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내가 직접 청소년 수련회도 하나 하고 이 학교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학교를 사립학교가 돼서 그런지 뭐 내가 보니까 순위를 봐도 교감 교장은 꿈 같은 이야기고 다 내가 학교를 하나 지어버리지 하면서 이제 집사람 보고 우리 집사람은 그래도 공립학교 있었다고요. 너 학교 그만두고 그거 돈 얼마나 오는지 몰라도 그 돈 그거 다 놔줘. 또 우리 집사람이 또 싹 또 제 말을 듣더라고요. 그래 학교 먼저 그만두고 내가 내년 8월 달까지만 하고 나는 올라갈게고 우리 집사람은 12월 달에 그것도 이제 우리 나이 되면 그 당시에 뭐 거의 고생을 다 한 상태였었다고요. 거의 상태고 뭐 교무실에서도 이제는 뭐 약간 교사들한테도 이것 좀 해 저것 좀 할 수 있는 이런 상태였는데 내 생활이 너무 싫은 거래요. 또 목이 안 놓으니까 학교만 가면은 짜증이 나니까 사람들이 말을 걸어오면은 말로 안 하고 이래 손으로 이래서 하니까 성인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신기 찔려고 그러면 거기서 또 교무실 안에서 이래 원래 또 교무실에서 싸움을 참 많이 했는데 이제 더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랬어요. 내가 오전에는 제발 나한테 말 좀 하지 말고 점심 먹고 나면 그래도 또 기가 좀 들어와서 그런지
또 좀 괜찮더라고 조금은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 그럼 오후에 나한테 할 거 이야기 할 수 말할 거 있으면 가져오라, 먹었던 거 이야기하라고 그러는데, 어떤 선생님들은 뭣도 모르고 주임 스님, 부장 스님 하면서 오전에 이리 뭘 가져온다고 그러면은 그만 막 뭘 가져오면은 그만 막 이래 막 학교에 뭐 그런 행동을 하는 나는 좋아서 합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건데. 그리고 뭐 택시를 타고 이래 다닐 때도 제가 말을 안 하고 손으로 뭐 이래 하는 게 택시 기사고 막 지금도 뭐 딱 내려되면 당신 같은 사람한테 돈 받기도 싫어요 막 이러면서 말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 그럼 내가 속으로 말하는 자체가 막 너무 막 힘이 드니까 나는 그랬는데 저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학교 수업이라고는 있을 수 없죠. 그 당시에 하여튼 88년도, 89년도, 90년도 7월달까지 제 수업은 매일 그냥 너 좋아하는 악기 가져와. 그러면 단소도 가져오고 리코더도 가져오고 바이올린도 가져오고 그러면 풀어놓고 각자 연습. 그게 수업이에요. 그럼 노래는 또 가르쳐줘야 되잖아. 또 근데 테이프가 또 좋은 게 또 많이 나오더라고요. 테이프 딱 틀어주고 한 10분간 테이프 틀어주고 그럼 대부분 따라 하잖아요 애들. 그리고 실판에 중요한 음악 이론 적어놓고 필기해. 다 알지?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냥 뭐 이번 시간에 우리 콩나물 뜯어 먹자 이거라고요. 콩나물 뜯어 먹자가 뭔가 하면은 콩나물 악보 그리라는 거야. 악보 그리고 우리 콩나물 이번 시간에 우리 콩나물이나 뜯자 이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참 선생으로서 할 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고 내가 그만두는 게 낫겠다. 한번 나같이 이렇게나 열심히 사는 사람이 뭐 서울 어디를 갖다 놔도 밥 먹고 못 살겠나, 밥 못 먹겠나, 또 자신도 있었고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올라갑니다. 우리 집 사람이 그때 경력이 18년 반이고 제가 17년 반이 있었어요. 저는 뭐 연금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걸 갖다가 지금 알았지. 그때는 그냥 뭐 연금 이런 거 아이고 그거 뭐 돈 200만 원, 100만 원 받아가지고 그 돈 그거 가지고 뭐 됐을 때 있다고 그런 생각으로 그냥 하고 친구 빚 한 1억 이상 다 갚아주고 그냥 뭐 10원짜리 하나 저는 쓴 적도 없는데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합니다. 그때가 2000년도 8월 달입니다. 2000년 8월 달 가지고 그것도 서울 딱 올라가자마자 집은 새 방을 얻고 그래도 부산서는 그래도 막 30살부터 30평보다 적으면 살지도 않았는데 방 한 칸 얻어놓고 바로 막 강남에다가 어쩌지 해가지고 막 빚 내고 해가지고 강남에다가 어쨌든 강남에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건 알았으니까 서울에서는 다른 데서는 돈을 못 번다 하더라고요. 강남 서초를 떠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돈을 벌려고 하면 꼭 강남으로 가라 하더라고요. 강남에다가 양재동에다가 한샘 인테리어를 냅니다. 아주 뭐 화려하죠. 이제 떼돈을 한번 벌어볼게라고 뭐 전부 인테리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가면 처음부터 내 손님이 걷는 거야. 내가 뭐 열심히 살았으니까 또 내가 또 사람들 워낙 좋아하니까. 그런데 6개월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직원이 그래 사장님 그때 인테리어를 하나 맡았어요. 또 상하이 떠가지고 큰 인테리어 몇 억짜리 인테리어 그 인테리어를 하면은 뭐 한 몇천만 원이 보도 뭐 10%만 남아도 뭐 한 3천만 원 남습니다. 3천만 원이면 그 당시에 3천만 원이라는 것은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학교에서 17년 하고 저축해 받아낸 돈이 내가 그 당시에 넣을 때 돈이 3천 몇백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17년 만에 그 했던 돈을 갖다 우리 직원이 요 공사 한 2개월만 한번 번다 하는데 제가 그거 달라는 거 뭐 안 줄 리가 없죠. 그 당시 걔는 벌써 내가 이제 현금 가진 줄 알고 그래 사장님 저 현금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공사를 싸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 저는 그래 있는 돈 막 그냥 달라는 대로 돈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돈이 공사비로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야. 전부 다 걔는 그걸 가지고 돈을 1,000만 원씩 준 날은 그 다음날 직원이 출근을 안 해요. 그래 나중에 보니까 술집에서 막 그냥 막 수표로 가지고 그냥 막 갈기고 쓰는 거예요. 그냥 여자들 막 앉혀놓고. 그러니까 바로 그냥 한심 인테리어 문을 닫고 이제 그거 직원하고 이제 그렇게 공사를 하다가 말았으니까 저쪽에서 저한테 사기로 해가지고 재판을 딱 들어가는 거야. 그때마다 우리는 부부교사가 뭐 이런 게 법원에 뭐 분리 갈 일인지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뭘 잘못한 것도 모르는데 공사 측에서 우리를 갖다 사기로 고소를 한 거예요. 참, 그래 이제 서쪽 경찰서에 가가지고 그때 대표가 우리 집 사람 이름으로 돼가지고 우리 집 사람이 조사를 받는데 경찰서에서도 기가 차거든. 기가 차긴 게 아니라 공사를 안 해준 거는 맞는데 이거는 막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고 아이고 막 집에 가 계시오 그러더라고. 그러다가 뭐 그쪽에서 또 막 민사 또 법을 또 거는 거예요. 그래도 재판하도 판사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를 아니까 우리 말이 다 맞는데도 당신들은 저 사람한테 잘못했다 이거예요. 돈을 물리줘야 된다는 거예요. 계약금 그런 걸 갖다가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재판에서 우리가 이제 당신들이 어쨌든 모르는 것도 죄니까 당신들이 지니까 막 합의를 하라고 하라는 거라. 요 재판도 이렇게 나니까 이렇게 해주고 말하라는 거라. 그다음에 공사한 거는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공사한 거는 원금에서 까고 그래 하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제가 할 수 없이 그래 알았다 그럼 재판하는 것도 막 이게 언제까지도 모르겠고 재판하는 자체도 막 너무 막 창피스럽고 그래가지고 그만두고 이제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이제 막 밑바닥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서울에서 말도 못하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자꾸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제 막 나를 갖다가 내가 막 모든 걸 다 장악할 줄 알았는데 이런 사람들이 내가 그리고 승생을 했을 때는 그렇게나 나에게 막 달려붙은 사람들이 내가 뭐 장사를 한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피해를 저는 그때는 왜 피하는 걸 몰랐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이렇게 친척들도 막 나를 갖다가 조금씩 막 이렇게 그래서 저는 막 오만 그다음에 막 부동산에 들어가가지고 막 부동산 일도 하고 그러고 내가 막 또 경매도 배우고 막 오만 그다음에 막 다 하고 막 이제 식당도 하고 막 이리 샀다가 나중에 이제 수원에서 그걸 하게 돼요. 이제 학원을 하는데 이 학원에서 제가 이제 변화가 됩니다. 이 학원이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우리 집 사람이 구구 스님으로 오랫동안 있었으니까 학원을 하면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앞에서는 되는데 집에만 돌아가면은 습관이 또 핸들로 돌아가는 게라 이 문제가 뭐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집 사람은 이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이제 막 교회를 아주 열심히 이제 막 다니기 시작을 해서 서울에 올라가가지고는 이제 저는 그때만 해도 막 돈 벌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으니까 어쨌든 돈을 벌어가지고 뭐 하느님한테 찾아가지고 11조도 많이 하고 막 뭐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학원 아이들을 그때서 제가 이게 아니구나.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혼자만 사랑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끈을 만들어 주는 것까지를 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공부를 우리 앞에서는 잘해. 근데 돌아서면은 그 아이가 본성으로 되는 거야. 그때 보면 학교에서의 생활들이 막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이들을 학교에서 사랑만 했지 그 아이들을 갖다 끈앞을 하도 못 맺어주고 왔는 거예요. 그때 제가 막 얼마나 많은 후회를 하는 건 몰라요. 그럼 이 끈앞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종교하고 관계가 되더라고요. 뭔가를 갖다 혼자서 내가 있을 때 잘하는 거하고 자기 혼자서도 잘하려고 하면은 나가 떠나더라도 자기들이 힘들 때 살아갈 수 있는 뭔가를 끈앞표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당시에 내가 야영 가지 말자 하고 애들 지금 교회 가자 하고 애들 교회로 데리고 갔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때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나부터 변화가 돼야지 하면서 담배를 끊습니다. 담배를 끊고 그때 학원이 수원에 있었는데 사랑의 교회에서 목사님들 사이에서 우리 학원에 가면은 아이들을 잘 지도를 해준다 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목사님들이 그 부목사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서울에서 강남에 학원을 놔두고 우리 학원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을 데리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상담을 하고 나하고 저하고 상담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래 하다 보니까 참 정신적으로는 이 신앙적인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안 당하니까 참 신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자꾸 교회를 나가자, 교회를 다시 나가자 하니까 알았습니다 하면서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원이 이제 저녁 9시 되면 이제 8시 되면 다 나가고 다 비니까 우리 이제 동네에 다락방을 장소가 없어서 그 당시에 막 이리 막 다락방 장소에서 여기저기 막 하더라고. 우리 뭐 또 학원에서 또 뭐 기도하고 예배 보는 건 좋으니까 좋은 일이잖아. 그거는 뭐 나쁜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를 나가고 안 나가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이제 학원에 이제 와서 8시 이후로 이제 하라고 그래요. 제가 이제 교회 우리 학원 이제 한 칸을 빌려줍니다. 이제 빌려주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앉아서 교회는 안 나가지만 그 사람들하고 다락방을 이제 같이 하게 이제 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도 이제 교회 나가서 가서 저는 제가 이제 딱 담배 끊고 다른 거는 몰라도 담배 끊고 그래야지 준비 좀 해야지 나가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그때 이제 수원으로 이제 학원 옆으로 이제 이사를 와가지고 다른 날은 새벽 기도를 안 나가는데 새벽 기도를 나가 수원에서 서울까지 그래 혼자서 이리 새벽에 다니는 게 토요일 예배는 꼭 새벽 기도를 하는데 다니는 게 참 또 안 돼 보이더라고. 학원도 그 바쁜데 새벽에 일어 나가는데 그 수원에서 그래도 서울로 가려고 하면 그 여자가 아침에 운전한다는 게 보통 운전이 아니잖아요. 그래 제가 이제 어느 날 운전은 내가 해줄게 이제 해가지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해주고 이제 교회까지 이제 새벽에 이제 갑니다. 새벽에 가면은 이제 앞에서 이제 차에서 잠을 저는 자고 예배 보고 나오면은 또 이제 집에 오고 이러는데 저는 또 한 가지 또 가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왜 뭔가 있었는가 하면은 거기 가면 교회 옆에 아침에 해장국 잘 하는 데가 있어요. 그 해장국을 내가 막 너무 좋아했다고요. 막 서울에 살 때는 일주일에 3번씩 먹던 해장국인데 수원에 오니까 서울에 그 해장국 먹으러 갈 시간이 없네요. 근데 이 새벽에 우리 지금 약속을 했죠. 그럼 해장국 사주는 거야? 그러는 거야. 그럼 해장국 사주지? 그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새벽에 예배 보고 나오면 저는 차에 자고 있다가 바로 딱 마치면 해장국 먹으러 막 갑니다. 해장국 가서 해장국 먹고 이제 드라이브 하면서 이제 그 한강이나 이런 쪽으로 드라이브 하면서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오든지 안 그러면은 산에 토요일 아침이니까 아침 먹었으니까 이제 토요일 이제 산행을 하러 가까운 산들을 이제 산행을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때 이제 그것도 한 몇 개월 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차 안에 이제 있으면은 또 그거 하니까 차 안에서 그냥 그래 옛날 또 교회니까 옛날에는 찬송가들이 생각나니까 그때 노래를 저는 차 안에서 참 많이 불렀는데 이제 가사 같은 걸 잘 모르니까 그 당시에 시시해위라는 것은 제안은 아직까지 모르는 상태니까 어서 돌아마너 해서 또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차 안에서 이리 잤다가 누워 자다가 이제 또 막 우리 집 사람은 또 막 교회 들어가면 막 뭐 한 2시간 3시간 있다 거리 또 나와요. 마침 무슨 기도를 그리 많이 하는지 뭐 막 지금도 뭐 제일 늦게 집에 오고 이러잖아요. 그럼 하여튼 그 두 개의 노래를 다 엄청 불렀던 것 같아요. 그 이제 제가 그때 많이 불렀던 어서 돌아오요를 갖다 한번 제가 불러보겠습니다. 어서 돌아오라
가물이 무겁고 거기로 주지 못한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나.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제가 차에서 집사람을 기다리면서 이 노래를 갖다가 엄청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날은 목사님들도 하도 막 자꾸 이제 목사님들이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 집에 이제 애들 데리고 상담하러 오는 목사님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늘어났어요. 막 사랑교회에서 부목사님들 사이에는 우리 이제 두 부부가 이제 막 하는데, 그래 이제 제가 너무 어차피 담배 끊고 아이들을 갖다 예수님으로 전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확신을 했으니까, 그리고 다락방 다 하고 있으니까 어느 날 이제 새벽기도에 이제 제가 새벽기도를 이제 참석합니다. 새벽기도를 하는데 딱 그날 지금도 그 감동을 잊지를 못하는데, 자리에 2층 왼쪽에 2층 왼쪽에 자리를 탁 앉는데 그날 새벽기도에 설교 말씀을 갖다 옥하는 목사님이 하시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모두 다 일어서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찬송가를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거 내가 좀 전에 차 타고 오면서 불렀던 노래인데, 그리고 내가 이 새벽기도에 교회를 참석하기 몇십 년 만에 교회를 참석하는데 어떻게 자리를 탁 앉으면서 옆을 쳐다보면 예수님 이때까지 저를 기다리셨습니까? 제가 속삭였어요. 당연하지. 이러면서 딱 저를 딱 쳐다보는 거예요. 그 이 감동이라는 게 그거는 어떻게 말로 그때는 표현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이제 옥하는 목사님하고 이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부더러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고 2절 뚝 부르는데 식은땀이 쫙 나는 거예요. 막 일어서 있는데 그때는 막 식은땀이 너무 막 간절히 오라고 막 도저히 못 쓰겠네요. 그래 그 사람들 다 서 있는데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제가 앉아가지고 엎드려요. 그냥 막 23절 4절을 못 부르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새벽 기도를 나왔으니까 마귀가 감히 높겠어요. 얼마나 자기한테는 좋은 친구였는데 니까짓기 이 교회에서 무슨 예배 본다고 막 이런 막 음성이 막 들리기 시작하는. 그래서 탁 쓰러지는. 그래 이제 그냥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이제 그냥 사절까지 이제 예배 다 마치고 옥가는 목사님 이제 집에 왔는데 그 다음 일요일인데 막 제가 교회를 또 안 나갑니다. 바로 나갔어야 되는데 또 안 나가요. 참 고집도 세요. 그래 이제 또 안 나가고 있다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그것도 몇 달이 지나가지고 이제 한 6개월 정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교회를 이제 마음 탁 먹고 이제 그때는 이제 담배도 이제 막 쳐다보기도 이제 조금 막 싫어지더라고요. 그래 내가 또 막 담배를 진짜 또 피우는 사람 옆에 가면 담배를 또 피울 기가 싶어서 일부러 막 담배를 사가지고 냄새도 맡아보고 막 이러니까 피우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담배를 끊었는가 보다 이제 하고 이제 그래도 이제 하느님 앞 속으로 이제 하느님 아버지 술은 제가 약속을 못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술은 조금만 좀 참아주세요. 이제 이러고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때 나이가 45세 그러면 이제 52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래 이제 교회 나가서 이제 찬송가를 이제 같이 부르고 이러는데 교회에 나가니까 찬송가를 부르니까 옛날에 노래했던 생각이 자꾸 나잖아요. 내가 그래도 시립합창단 출신인데 옛날에는 그래도 노래를 참 남한테 가서 노래 부르는 걸 그리 좋아했는데 이런 내가 그러면 다른 세상에 빠져 있으면서 노래도 다 잊어먹고 이제 이걸 목소리를 찾아야 되는다 이런 거 또 가만 내가 또 그 당시에 또 보니까 또 교회 나갔을 때 이제 또 어떤 마지막에 생각을 했는가 보면은 내가 이 서울에서 이렇게 고생하더라도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마치고 대구에 처음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이 왔단 말이에요. 그냥 단지 예수님이 주신 목소리하고 가져와가지고 부산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정말로 부산 시내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지금도 가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진짜 뭐 초중고에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저와 같이 술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스님들이 있고 뭐 그렇게 했고 또 상이란 상은 뭐 안 받은 상이 없고 선생님을 오래 해서 받는 상이 있고 저는 그런 상을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학교 17년 동안 있으면서 상을 한 10개 이상 받았는데 단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너 참 아이들에게 참 모범 교사구나 해가지고 제가 다 받은 상이 10개 이상이 된다고. 그거는 선생님을 30년 해도 뭐 잘 그런 기운가 잘 없다고. 그래 그렇게 했고 하고 또 그리고 교사로서 뭐 누릴 거 다 누리고 그런 것이 전부 다 예수님과 내 목소리 그 두 개밖에 없었더라고. 이 두 개를 잃으니까 결국은 서울에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이때까지 화려하게 살았던 거 다 잃은 거. 그러니까 저는 답은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 자꾸 목소리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제 막 찬송가를 펴놓고 막 시시행 같은 거는 아예 나는 이제 모르고 뭐 이상한 노래를 불러서 하는데 그런 노래가 뭔가도 모르고 그냥 막 따라하기도 막 따라하기도 막 하면서도 조금 막 이상하고 했는데 그래 이제 찬양대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사랑의 교회 성가대 찬양 때
여러분들 보면 알잖아요. 막 얼마나 뭐 거의 뭐 프로 같은 사람들 다 모아놓은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사랑의 교회는 찬양대가 조건이 50세 이상은 들어갈 수 없도록 딱 규정을 지어놨어요. 야, 교회 나와가지고 찬양대를 해야 되는데 교회를 나가는 이상은 이 50세 이상은 못 들어온다 하니까 들어갈 찬양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이제 찬양대를 막 찾아보니까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60세 이상이 되면은 포에버라고 하는 찬양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빨리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8년간 이제 목을 좀 따듬어 가지고 포에버 되면은 그때 가가지고 내가 이제 성가대에 가가지고 또 이제 그때는 한 번씩 이제 노래도 해야지 하고 이제 8년을 이제 기다린다고 이제 이런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막 이제 교회를 이제 다녔었어요. 그래도 뭐 교회를 다니고 막 노래를 원래 했던 이 젊을 때 노래했던 사람이 이 교회를 가는데 노래를 안 한다는 게 참 물론 같이는 하지만 성가대 지휘자도 아니고 그 지휘자를 세워달라는 것도 아니고 성가대를 세워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이 막 얼마나 막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한 몇 년 있는데 또 보니까 청춘 합창단이 깜짝 놀랐는데 KBS 청춘 합창단 광고가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전부 내가 딱 그 자리는 제가 들어갈 자리인 거라. 그 자리를 읽어보니까 이력서 이런 걸 써나가는 뭐 안에 내용 같은 걸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뭔가도 모르고 그냥 KBS 방송국에 가서 노래한다는 게 그냥 그것도 모르고 그냥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제 정리를 약간을 해가지고 그런 이제 크게는 안 하고 A4 용지에 한 표지에다 정리를 해가지고 아무도 몰래 즉 컴퓨터로 이렇게 보내고 할 줄을 모르니까 이제 편지 봉투에다 이어가지고 이제 손으로 이제 글씨를 써가지고 우표를 붙여가지고 적어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아이고 난데없이 일차 합격자라고 연락이 왔는 게 그냥 일차 합격자 그냥 다 주는 게 줄 알았어요. 그래 일차 합격자라고 연락이 왔어. 그래 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간 그 첫날이 이깁니다. 아까 TV에 봤더니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가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3,000명이 지원을 했는데 1차 합격자에 300명을 뽑았대요. 300명을 뽑았는데 또 300명 중에서 40명만 뽑는데 그러니까 3,000명에서 300명을 뽑아가지고 300명이 오디션을 봤어요. 거기서 40명을 뽑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뭐 되겠나 이거. 그래 이제 오디션을 보는데 노래는 이제 아는 거는 이제 없으니까 저는 뭐 노래를 한 적도 없고 뭐 다 잊어버렸으니까 뭐 찬송과 같이 불러본 거밖에 이제 없으니까 또 찬송가를 부를 수도 없고 그때 이제 노래 생각 좀 안다고 가끔 가면 이제 노래방에 가서 막 노래가 부를 데가 없으니까 나 혼자서 막 노래방에 가서 부른 노래가 이제 소라소라 푸른 소라냐고 이제 그 노래예요. 그래서 소라소라 푸른 소라 이제 참 창피스럽죠. 어찌 보면은 참 속으로는 참 그래도 노래가 너무 하고 싶은 생각에 이제 제가 거기다 운세를 해가지고 참 창피스러워도 할 수 없고 지금 이거 아니면 내가 합창단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래 이제 또 오디션을 이제 보는데 또 합격이 됐다고 또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그게 연락이 그냥 딱 본 게 진짜 40명이 왔는데 이거 뭐 40명이 그냥 아마추어가 아니고 아마추어 뭐 성악한 애들도 많지만은 아마추어들도 뭐 보통 보면 뭐 아마추어 뭐 독창 경영대회에서 1등한 뭐 이런 어르신들 뭐 호텔 사장 뭐 뻥뻥하더라고요. 뭐 그리고 그러니까 또 뭐 꿀부처라는 또 막 대단한 또 막 인물이 하나 또 그 속에서 또 태어났지. 뭐 나 같은 경우는 뭐 이거는 솔직히 옆에 뭐 갖다 아마추어만도 못하죠. 이론적으로는 뭐 할 줄 몰라도 노래는 그 사람들보다 제가 뭐 형편없죠. 뭐 아주 형편없죠. 뭐 그러면 기 죽은 듯이 그냥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들어가서 이제 생활을 이제 하니까 그게 저는 TV에 나오는 게 뭔가를 몰랐는데 막 TV에 나오니까 막 전화가 막 오기 시작하고 또 뭐 길에서 뭐 서울 시내 이렇게 한 2년까지는 뭐
어디서 길에서 다니면은 막 인사하는 사람이 생기고 갑자기 막 식당 같은 데 가더라도 이거는 서비스입니다 해서고 이거는 제가 그 정도니까 이거는 꿀보처럼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KBS에서 그 남자의 자격에 제가 좀 얼굴이 좀 많이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왜 많이 나왔는가 하면은 제가 그 TV에 나왔을 때 그래도 약간 불안한 게 있었단 말이야. 제가 대구도 살아봤고 부산도 살았고 서울서 지금 살면서 아무래도 이 TV에 나왔는데 나를 갖다가 분명히 나쁜 말을 갖다가 TV에 올리는 사람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상당히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합정단에 그런 글을 올려가지고 TV에 많이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고 KBS 막 어떻게 저런 사람이 TV에 나옵니까 하면서 그런 글을 올린 사람이 있고 저는 그런데 다행히 17년 반을 갖다가 교사 생활을 하고 이래 했는데 그런 글들이 하나도 올라오지도 않고 막 오히려 PD들이 스님 도대체 학교 스님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막 전화가 와서 미치겠습니다. 막 저를 붙잡고 막 스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왜 그러면 매일 전화 옵니다. 매일 전화 와요. 스님 바꿔달라고요. 그래 이제 제가 그때 이제 TV에 나온 것 중에서 그냥 여러 가지 편지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가를 갖다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 내용들 중에서 하나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연히 저녁을 먹다 켠 TV에서 낯이 익지만 기억이 아련한 얼굴을 배웠습니다. 그 순간 내 기억은 25년 전으로 돌아가 선생님의 성함과 중학교의 추억이 순식간에 떠오르면서 나도 몰래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습니다. 집사람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울먹울먹이면서 우리 선생님이야 라고만 반복하는 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내심 놀랐을 겁니다. 말 없고 고지식한 경상도의 40대가 그렇게 펑펑 우는 모습을 처음 보았을 테니까요. 중학교 때 선생님 밑에서 유난히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지라 늘 선생님을 추구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한 번도 찾지 못했는데 이렇게 TV에서 만나더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이런 글들이 막 선생님 저는 지금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의 교사의 길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또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데리고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텐트 치고 야영을 하면서 캠프파이어 하고 다니면서 그 아침 이슬을 가르쳐 줬던 그 노래가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막 이런 글들이 그리고 또 부산에 있는 부산대 의대에 있는 그 의사 한 학생은 막 자기 와이프도 의사인데 막 울어 사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여보 참 왜 당신은 도대체 고등학교 승인님도 아니고 중학교 승인님이 TV에 나왔는데 울기는 왜 오냐냐고 선생님 우리 집 사람이 그런 소리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막 KBS에 전화가 오니까 KBS에서 저를 좀 많이 이제 좀 비춰짓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저의 이제 습관도 많이 또 고쳐 TV에 나오니까 이제 생활이 이제 자꾸 이제 조심해지더라고요. 제일 먼저 고친 게 뭔가 하면은 요걸 제가 참 많이 했어요. 남자 학교에 있다 보니까 말 시작도 요거로 시작하고 끝도 요거로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남이 누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래놓고 이야기를 하는 이런 습관이 됐는데 한 분은 동사무소에서 서류를 이렇게 꾸미다가 서류가 다 틀렸어요. 또 뭣도 모르고 또 에이씨 이라고 다시 써내는 게 앞에 보니까 어떤 아줌마가 내가 욕을 턱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고기를 턱 들면서 TV에 나오신 분이네. 그 소리가 얼마나 창피하고 그리고 사랑의 교회 성가대 대원이시네였으면 더 놀랐을 거예요. 다행히 그 소리는 안 듣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도 이제 저를 갖다가 이제 도대체 누군가하고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이래 돼가지고 기자들이 사랑의 교회는 기자들이 많잖아요. 뭐든지 해가지고 기자들이 저를 갖다가 인터뷰하자고 막 또 왔어요. 그래서
막 5만 부 노는 신문에 막 한 표지를 제가 다 차지를 했는 거예요. 이제 하고 그다음에 제 이제 교회 성가대 들어가고 싶다 하니까 그때 50살 이상은 안 되다는 성가대 대원이 또 들어오라고 그리고 어느 성가대 들어가려고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참 TV의 힘이 그러면서 그것도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이 교회 출신 전도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보고 교회 성가대 들어가고 싶은데 이야기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8시 성가대가 참 좋겠다 해가지고 8시 또 그것도 좋은 게 아주까지는 제가 세상적인 게 있어가지고 8시 예배를 빨리 마쳐야 제가 또 사람들도 만나고 또 제가 또 그때까지만 해도 제 생각을 아주까지 교회에 다 들어간 게 아니죠. 또 오후에는 또 제가 이제 장사를 해야 되니까 돈을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제 오후에 장사도 하고 가면 8시 예배가 참 좋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8시 예배를 이제 이왕 할 거 이제 빨리 끝내고 그럼 12시 안에 다 끝나니까 오후에는 제가 이제 돈을 벌러 나갈 수 있으니까 8시 예배를 이제 하고 이제 오후 예배는 이제 오후에는 이제 장사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노래를 딱 하다 보니까 막 솔리스트도 막 솔로 하고 저런 막 부러워 죽겠는 거예요. 내가 나도 계속 노래했으면 저런 거 할 수 있었을 건데 근데 뭐 이거 뭐 새벽에 노래하는데 저는 뭐 목이 그래도 좀 나아졌다고 하더라도 새벽에 노래한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아직까지는 안 되거든요. 그럼 목이 풀렸다 하더라도 이게 막 우리 사랑의 노래 보면 막 시시험을 많이 하는데 막 노래 가사가 막 시시험 뭐 뭔가도 모르는데 막 시시험 가지고 외워서 또 해야 되잖아요. 그래 노래도 하고 싶은데 막 노래도 나도 뭐 솔로도 하고 싶고 막 이랬는데 그냥 막 하느님 아버지 뭐 이왕 성가대 대원 시켜준 거 노래도 좀 독창도 언젠가 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됩니까? 좀 옛날 목소리 조금이라도 좀 찾게 좀 해주십시오. 조금이라도 좀 찾게 해주십시오. 가사도 하나도 안 해지고 이건 뭐 옆에 사람들 가사 다 외우는데 나는 또 그래도 내 기억력에 또 옛날 또 시류합창단 출신이라고 가운데다가 또 TV에 나왔던 또 인물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가운데다가 떡 씌워놓고 막 제 처음에 보면 항상 보면 카메라가 가다가 제자리에 탁 멈춘다고요. 이게 막 KBS 뭐 방송국에서 하는데 그대로 또 연장이 또 되는 거예요. 또 막. 그럼 물론 뭐 KBS에서는 많이 붙으면 뭐 카메라가 뭐 보통 10대에서 15대까지 붙으니까 막 우리는 그냥 생활화됐는데 여기서야 뭐 세대 4대 붙으니까 세대 4대야 뭐 그거는 솔직히 어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닌데도 또 어떤 근데 가사를 앞에 거 보고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앞에 거 보면 안 돼. 보면 다 틀려. 지지 안 보면 노래가 다 틀리는 거예요. 도대체 저런 거는 어떻게 하는지 막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막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도 막 가사 좀 암기해달라고 막 이러니까 2줄 외우면 한 줄 까먹고 2줄 외우면 한 줄 까먹고 2줄 외우면 2마디를 못 외우는 거예요. 그럼 고민하고 있으니까 또 하니까 찬양 가사는 기도야 기도. 그러면 기도를 해야지 어떻게 외우려고 생각을 해.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막 하도 고민을 하니까 가사를 안 몰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랬죠. 그때부터 이제 기도가 가사를 어떻게 기도를 하네. 가사는 기도를 외우는 것이지 가사를 공부하듯이 외우는 것이 아니야 그러는 거야. 예? 그럼 저 하면 진짜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찬양 가사를 이제 놓고 이제 막 계속 이제 막 반복해서 이제 막 듣고 또 기도하고 가사를 놓고 있는데 자꾸 이러는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씩 외워지더라고요. 외워지고 이제는 이제 한 번 보면 이제 4마디 정도 가는 거야. 이제 한 번 보면 4마디 가고 한 번 되면 그래도 이제 조금은 이제 괜찮아. 이제 왜냐하면 옆에서 먼저 그러면 나도 조금 뒤따라 하고 들어가면 되니까. 그럼 그 4마디는 끝나니까 또 저기서 하면 또 나도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야. 그럼 옛날에 합창을 해봤을 그 감각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 하는데 나중에는 그게 아니라고요. 가사 하나하나에 뜻이 있더라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면은 가까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냥 파묻히는 거예요. 그냥 과연 가까이가 뭐야? 가까이가 주님이 나와 가까이. 그 다음에 주위에 살리라.
주위에 산다는 게, 내가 주위에 산다는 게 뭐지? 살리라를 가지고 이게 하루 종일 살리라가 뭐지? 밖에 돌아다니면 살리라 살리라가 뭐지?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이지? 이 가사에 파묻히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이거는 모든 게 그냥 전부 다 저한테 감정을 시시해미고 무엇이고 이게 다 그냥 나한테 복으로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노래를 이제 그리고 레슨 같은 것도 해본 적도 없으니까 노래를 잘하는지 모르고 결국은 거기서 노래를 이제 한 번도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노래도 한 번도 못 해보고 아주 노래를 또 할 수 없는 또 거기니까 그 당시에는 어느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아무나 자꾸 이제 내 소리가 맞느냐 그리고 또 이런 가사를 이제 깊이 생각하고 이제 하니까 어느 교회에서 노래를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노래를 딱 하는데 한 20명 되는 교회에 있었어요. 그게 이제 85년도 그리고 또 그랬잖아요. 85년도에 1년만 쉰다고 했는 게 제가 사랑의 교회 성가대를 하다가 2012년도에 들어갔으니까 몇 년을 쉬었어요. 여러분들 그냥 성가대 하시는 분들, 주일학교 교사 하시는 분들 그냥 재미로 그냥 제가 1년만 쉬겠습니다.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85년도 11달 사랑의 교회 성가대 돌아간 게 몇 년 차입니까? 36년 차입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몇 년 됩니까? 20한 7, 8년 차예요. 그때 그 감동 그것만 해도 기뻤는데 거기다 또 욕심을 부리게 또 막 해가지고 이제 2014년도 거예요. 그때 20명 되는 교회에 가서 노래를 처음으로 불러봤어요. 그게 85년도 12월 마지막 주 제가 교회를 떠나면서 독창을 하고 그날 처음으로 독창을 해봤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사랑의 교회 성가대 하고 그러니까 또 하느님 아버지 이왕 성가대 하는 거 제가 성가대도 좋지만은 또 좀 하면 안 됩니까? 또 그러니까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것까지 욕심을 부리냐.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음악시계를 떠났다가 이 세상에 들어보니까 전부 다 전문가들이에요. 옛날에는 성악가들은 못 불러도 성악가가 나왔는데 지금은 아마추어들이 전부 다 어지간한 아마추어들은 발성 B A B는 팍팍 내고 이거는 사람이 더 준육이 들어가지고 노래를 못할 이런 상황이야. 저런 애들이 저렇게나 많은데 네가 무슨 지휘를 한다고. 그러면 나이가 지금 57, 57인데 무슨 지휘를 한다고. 그래도 저 지휘하고 싶어요. 하나님 아버지 지휘 진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언제까지는 모르겠지만 지휘도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실력이 좀 불안하면서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제가 지금까지 2년 동안 물론 성가대는 못하고 있지만은 그 대신 다른 날 새벽 기도나 수요일 예배를 사랑의 교회에서 보고 지금 평택에 있는 그리 크지도 않지만은 250명 되는 교회에서 지금 2년 동안 계속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휘를 하고 있고 저는 이것을 갖다가 결코 놓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목소리를 찾은 것은 저는 목소리를 찾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십자가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저는 아주까지 목소리를 찾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느님의 맞춤형의 하느님이라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너에게 많이 해줬으니까 너에게 안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요거 하면은 요거 하는 대로 적당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인 것을 저는 분명히 깨달았고, 또 저는 그분을 버리셨지만은 그분은 저를 갖다가
그 오랫동안 저 옆에 계시다는 것도 저는 느꼈습니다. 또 보았고요. 그분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인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갖다 보았기에 사랑하는 아들을 갖다가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것도 여자의 뱃속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도 저는 깊이 깨달고 이젠 그분과 함께 앞으로 남은 인생을 가겠다고 매일매일 저는 매일매일 몇 시간마다 간증을 하면서 걸을 때도 차를 타고 다닐 때도 항상 머릿속에 간증하는 자세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정말 좋아하는 노래 한 곡만 부르고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는데 죄송 마치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십자가 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며 영원한 걸 받네. 십자가 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임 받으소서.